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대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참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하시네 하시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영원히 섬기리 섬기 아멘.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아멘.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마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내 심령 가운데 주여 생수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나이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가까이 하나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통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임재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경배 올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의 첫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촛불처럼 깨어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품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에서 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에 사는 낮추시며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길이 곱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브리지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소망을 품고 드리는 믿음의 씨앗이오니 이 예물이 땅끝까지 또한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깃발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브릿지교회 2025년 11월 30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중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12월 7일 주일에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스포츠 교제 시간이 매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밑줄을 그으며 신약 성경을 3장씩 읽어가는 줄긋기 성경 읽기 내일부터 14주차가 진행됩니다.
성경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수요 줌 기도회와 금요 룸 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요 줌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줌으로 함께 기도하며 금요 룸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룸에서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회 참여 방법과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세에서 5세 유아들을 위한 미니 농구 캠프가 매주일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매주일 오전 10시 10분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운영됩니다. 예배 후 1시 10분부터 여성 중창단 연습이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소그룹이 재개됩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장소 관련 업데이트 내용과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너무 환영하고요. 또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수대 성도님 또 오셨습니다.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14절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오늘 에베소서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듣고 믿고 인침받은 자들의 거룩한 기다림, 듣고 믿고 인침받은 자들의 거룩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땡스기빙 연휴 동안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맛있는 음식도 드시면서 아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명절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늘 떠올리는 게 있죠. 누군가는 이 시간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모두가 가족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때에도 유학생들 혹은 한국에 가족을 두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은 어쩌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또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 외로움이란 단어과 고독이란 단어가 있는데 얼핏 들으면 같은 단어,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다르죠. 고독은 때때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일 수 있고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이 외로움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는 그 관계의 단절에서 이 외로움이 시작되고, 이것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은 고독은 성장의 재료가 되지만 외로움은 영혼을 병들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고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외로움의 문제, 이 외로움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통 도구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졌고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 정작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보건부에서는요, 그래서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것은 위기다, 공중보건의 위기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규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들, 타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 또 직장과 육아로 인해서 관계가 아주 제한된 부모들, 그리고 중장년층까지 이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혼자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가, 누가 나를 기다려 주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관계의 부재, 정서적 단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외로움의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베소서 1장 13절과 24절 말씀은 바로 이 외로움 시대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이 관계를 끊고 외로움을 더해가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표를 찍으신 백성이며 장차 받을 유업의, 이 유업과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은 소망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출임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던 그 성도님들처럼 오늘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은 세상의 외로움처럼 혼자 떨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한 기다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보내는 기다림을 갖게 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이 외로움 시대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기다림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구원의 역사에서 인간의 응답에 해당하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지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4절, 오늘의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시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작성한 찬양의 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마지막 13절과 14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다라는 동사와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와 정보가 있지만 참으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유일한 진리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인간의 꾸며낸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막연한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라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을 들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다양한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천국 복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기록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복음 앞에 다양한 설명들은 이 복음의 풍성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은 오직 하나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 소식이며, 오늘 우리 본문이 얘기하듯이 우리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복음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내 아내는 교회 잘 다닙니다 라는 말로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살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다른 이에게는 살아내는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 위로의 복음, 회복의 복음, 평안의 복음, 희망의 복음, 새롭게 하는 복음, 복음 앞에 여러 가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일입니다. 듣는 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과거에 누군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구주를 믿는 사람은 적어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네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믿기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뭐라고요? 믿은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로 즉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헬라어 원문의 그 뉘앙스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서 이 듣는다라는 단어와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분사 형태로 쓰였어요. 그런데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이 동사는 주된 동사로 쓰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는 복음을 듣고 믿은 그 순간에 동시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순간의 출발이지만 그 결과 맺어지는 것은 영원한 우리 성령님의 내주하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 어느 시점에 이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인간의 편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던 그 순간은 과거 한 페이지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현재형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한 번 들은 이야기로 끝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이 흔들리면요, 마음도 흔들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믿음도 상처받고,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면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 복음을 오늘 믿는 사람,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 너를 지금 붙들고 계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의 삶의 무게는 그 무게 속에서 결코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잊힌 존재가 아니야. 성령께서 오늘도 너를 인도하고 계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고립된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껴도, 세상이 우리를 밀쳐내도 성령의 인치심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한번 복음을 믿었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숨쉬고 계시는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서 복음이 잘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또 믿음의 불씨가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붙어있는 지금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구원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이 복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이 거룩한 기다림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 인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본문의 인치다에 해당하는 헬러는 스프라기조, 도장으로 찍어서 봉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도장은 소유권과 신분을 증명하거나 안전하게 봉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통치자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그 권위를 보장받았고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결코 열어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가축이나 종들에게 주인 소유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낙인을 찍거나 표식을 새겨두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 종이나 가축의 귀는 피부에 표식을 해서 주인을 표시한 예가 있고요, 에스겔 9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때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볼 때 성령의 인치심, 성령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인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표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셔요.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에서 이 표시는 주인이 강제적으로 찍는 것이죠. 강제적으로 찍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오신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이것은 사랑과 은혜의 소유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그 얻으신 것, 곧 하나님이 값주고 사서 얻으신 귀한 소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보면 결코 우리를 손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됨과 구원받았다는 이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어서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여기서 보증이라는 단어도 경제적인 비유인데요, 당시의 매매 계약금, 착수금 혹은 약조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집을 살 때 치르는 다운페이 혹은 결혼을 할 때 약속해주는 약혼 반지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대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일부를 지불해서 거래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앞으로 완성하실 구원을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은 값을 지불하고 이 소유를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첫 열매요, 보증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아직 완전한 구원,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맛보게 될 하늘 유업을 미리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쁨,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 기도의 응답, 성도의 교제 가운데 흐르는 사랑과 평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천국에서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약속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보증이 파기되거나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이 약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신 그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간직하며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확실함이요 구원의 완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인치심은 교회의 연합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지요. 이들 사이에 큰 구별이 있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야 라는 구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 성도들도 똑같이 성령 받았음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가 동일한 하나님의 인을 소유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에 우리 서로를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앞으로 함께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위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보호받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이루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미래의 완성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 목적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곧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죄와 죽음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받은 성도는 미래를 향한 거룩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현대인들이 기다림이 없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기다려줄 이가 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 끝엔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물을 향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허물을 향해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의 물씨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영성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시므온, 여러분 나이 많은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죠. 또 안나 84세의 여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경건한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히 달력의 날짜를 세는 이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능동적인 거룩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연약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며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버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그렇기에 궁극적으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어떤 현실의 고난과 외로움도 넉넉히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전 성경에는 좋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의 보증을 붙들고 장차 누릴 영광을 내다보면 오늘의 짐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참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끊어버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기에 매일의 삶을 거룩하고 사랑으로 단단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볼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끊어질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후에 바울이 구체적인 윤리적 권면들을 얘기할 때 너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인치심에 확실히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기다림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거룩한 기다림은 외로운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이해당하지 못하고 혼자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몸 이룬 교회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세워주며 함께 오심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 아무리 개인주의와 고립이 심화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늘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또 기다림이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고독과 절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요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정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의 기업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이제 담대히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기다리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외로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관계와 공동체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음의 고독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약속의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의 시간을 거룩한 삶으로 채우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람으로 채울 수 없고 물건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의 이 외로움과 아버지 깊은 이 고독을 오직 성령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제가 이 앞에 나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부르는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 앞에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으로 결단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려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실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 참된 의미는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는 주님과의 긴밀한 친교와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에 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주님과 친밀한 영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이 함께 하시사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새로운 힘과 생명과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잔을 높이 들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네, 이제 분병과 분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 통로로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포도주에 담그신 후에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로 나가시면 되겠는데요. 받으실 때는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 받치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을 통해 화해의 기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교와 새 생명의 힘을 새롭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나아가 화해의 복음과 희생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주의 영광이 가득 찬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시며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세상의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며 세상의 헛된 기다림이 아닌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다림으로 오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